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의 도를 모든 땅 위에 알리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도를 이 백성에게 알리라. 우리 시편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도를 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창조의 섭리로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서 5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가 연합하여 그들을 섬기며 여호와 이를 사랑하며 그의 종을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인간이 많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죄인이 되었다 했습니다. 죄는 하나의 창조죄이고 가로막기 하나님과 나와 왕래하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나와 동행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동행하는 걸 막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는 창조주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벗어난 이제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불만까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인정하는 것과 자신감에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인정할 줄 알아요. 즉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인식할 수 있는 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타락기에는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어떤 존재 자체를 이미 잊어버리기 때문에 교만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나 스스로의 만족을 하여 살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창조 후에는 어때요? 살아가다가 발을 타고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며 깨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자리 누가 올라가야겠다?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고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올라가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올라갈 수 있다고 자신감만 가지고 올라갑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올라갈 수 있다. 그럽니다. 비전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50대 정도 되면 점점 사람이 성숙해져. 이리부터 치고 저리부터 치고 하면서 성숙해져. 그래서 무엇을 인정합니까?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올라갈 수 없는 자리가 있구나. 즉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식한다는 거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자리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타고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려놓아야 될 삶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한 중년 신사가 이렇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의 삶이 참 힘들었어요. 내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을 살아왔습니다.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특성으로 가지고서는
말은 나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나는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회의감이 느끼는, 회의감이 들어가니까 무력감이 들고, 무력감이 이런 외로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회적인 욕심이 없는 것 같으나 자신의 목표와 신명이 무너지자 회의감과 무력감과 외로움이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사회에 대한 분노까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실이 가능해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니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들기 때문에 회의감과 분노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의 성도들이라고 할까요? 우리 미국의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겠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변화의 삶, 있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변화의 삶이 잘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목사님,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계신가요? 나는 무엇인가요? 자신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빠진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능력의 좋은 반면이 있으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모세와 엘리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늘 믿음만 해놨을까요? 기적만 해놨을까요? 아니에요. 엘리야도 기적을 해놨어요. 기적의 중이라고 선지자를 합니다. 근데 엘리야도 우리처럼 시기에 빠질 때도 있었어요. 큰 시기에 빠진 것이 반복적으로 죽음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됩니다. 아합의 박해에 피해 도망갈 때 까매니까 그렇게 하여 먹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때 시기에 빠졌어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그리고 또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하였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멋지게 했었는데 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엘리야를 찾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도망가요. 그러니까 보통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르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오르만져 이르되 일어나라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오르만져 주셨습니다. 얼마나 시기에 빠지면 천사가 그를 위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르만져 주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믿음의 사람들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혼자 있고 자기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면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이 산에서 가고 바위에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도 지진이 일어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 엘리야가 지진이 일어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날 때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으나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와 나와 약속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언약이 있지 않느냐, 너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안에서 있으니 넌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항상 함께 있어. 내가 혼자 감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성령을 회복하는 힘.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이 나의 성산에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가고 기꺼이 받게 하는 되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산에 있는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야 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단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알아요.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입술로는 믿지만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는 마음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 왜 여기 있을까요? 다시 돌아오라.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와 찬양과 기도를 드릴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연합된 삶, 이스라엘 백성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미 곧 약속되어 주셨어요. 누가에게 온 세상을 향하여 확장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면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요.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의 은혜로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은혜가 되어도 그것이 잊어버립니다. 그때만 끝나요. 그때만 감정적으로 좋아. 그것이 좋아요가 아니라 내 삶의 영향력이 되어야 돼요. 깊이 뿌리를 내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이 떨어져야 될까요? 열려 있어야 될까요? 네? 떨어져야 돼요.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꽃일 때만 너무나도 바라고 있어요. 난 꽃이 좋아. 그러면 그건 열매를 못 맺어요.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입니까? 무화과 나무는 꽃이 나무여서 꽃이 열매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로막는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세상적으로 바로 누군가가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 하나를 마십니다. 나도 저걸 봤습니다. 나도 입고 싶었습니다. 나도 가방을 갖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가방을 입으시면 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나의 죄를 회개하고 가로막는 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예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기쁨으로 다시금 회복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회복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그야말로 나의 의지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라고 다시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나 살아가는 자.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